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가 되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요즘 말씀으로 베드로서 1장 10절,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 1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내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 베드로서 1장 말씀을 통해서 문제는 영적 게으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교회에게 도서신서를 쓴 궁극적인 목적은 성도를 경고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서신서를 쓰게 된 계기는 각각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는 외부로부터는 이 교회 핍박과 환난을 대비하고 또 격려할 목적으로 썼다면, 베드로서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짓 선생들에 대한 대비와 경계를 위해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바로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죠. 2장 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구약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났고, 또 우리 초대교회 사도들이 생존했을 때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일어났다면 21세기 교회에 얼마나 많은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활동하고 있겠습니까? 마귀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택하신 자도 미혹해서 이 멸망의 길로 인도하려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로서 교회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경고하셨죠. 어떤 경고였습니까? 미혹이 있을 것이다. 미혹에 대한 말씀을 마태복음 24장에서만 3번에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또 환난이 있을 것이다. 즉 너희가 내게 속했던 것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핍박을 받으리라. 그래서 마지막 때 징조로서 이 교회와 관련해서 주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은 바로 미혹과 핍박입니다. 정말 마귀는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어느 시대나 미혹과 핍박을 통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베드로서의 말씀은 바로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 사는 우리에게 피지컬리 핍박이라는 것은 드물지만, 없다고 말할 수 없지만, 전반적으로 핍박은 없지만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내부 안에 거짓 교사들이 활동하면서 마귀가 이 미혹이라는 무기로 많은 성도들을 미혹해서 멸망의 길로 끌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베드로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우리가 귀를 기울여 주시면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거짓 선생들, 그들의 가르침을 분별하고 이 마지막 때에 미혹이라는 덫에 걸리지 않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교사의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첫 번째,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새로운 신분과 직분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신분과 그리고 직분, 여기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즉 자신의 신분을 말하는 것이죠. 개역성경에서 종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를, 헬라어 단어를 NLT 같은 데서는 slave라고 번역했습니다. 즉 노예라고 번역한 것이죠. 저는 slave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의 배경을 생각할 때 노예가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때 모두 죄에게 팔려서 마귀의 노예로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값을 주시면서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된 우리를 사셔서 주님의 것을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종보다는 사실은 노예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는 자기에게 소유권이 없습니다. 노예는 자기를 값주고 산 바로 그 주인 위에서 존재하는 바로 그런 존재가 노예였습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서 베드로는 자신을 노예라고, 둘러스라고 말한 거죠. 헬라어로 둘러스, 노예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신분이 바뀐 주의 소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 종, 노예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행하신 이 귀한 놀라운 일을 인해서 그분의 사랑에 빠져서 자원한 심령으로 우리는 노예가 됐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노예들입니다. 이 신분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존재한다. 그를 위해 존재한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예수를 믿고 천국은 가고 싶지만, 또 예수를 믿고 이런저런 복을 받기 원하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그분에서 존재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이런 마음이 되면 어떻게 되죠? 마귀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레이 그라운드가 없습니다. 중간 지대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때 제종 마귀의 종이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핏값으로 산바되어서 그분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분의 종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그분의 노예가 돼서 그분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나를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다시 우리는 제종 마귀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도라고 소개하죠. 사도는 그의 직분을 의미합니다. 직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그의 직분이 뭐였느냐? 사도였던 것이죠. 사도라는 말은 원래 보냄을 받은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는 모두 보냄을 받은 사도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도 또한 보냄을 받은 자이죠. 우리가 사도의 직분을 가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노예로서 이 복음을 열방에 선포하라고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보내어서 세상에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8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했죠.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나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열방을 제자 삼으라. 우리는 모두 주님의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거짓 교사의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이 새로운 신분과 직분, 또 다른 말하면 부르심과 사명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신분과 직분에 대해서 경고했지 않으면 결국은 거짓 선자들의 미혹에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교환에 가만히 들어와 있는 거짓 선자의 특징을 보면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경고했지 않으면 미혹을 받게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뚜렷한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방탕한 삶과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부인하고 방탕해 사는 것, 이것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입니다. 베드로서 2장 1절 말씀 있죠.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바로 방탕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부인하는 것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서 2장 1절에 보니까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듯이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선생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괴적인 이단을 몰래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님을 모른다고 잡아떼며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방탕한 길을 따를 것이며 그들 때문에 진리가 회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도들이 예언했던 말씀들이 그대로 초대기 때도 이루어졌고 21세기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 이 말씀을 보니까 자기들을 사신 주님이라는 말씀을 통해 거짓 교사들도 한때 주를 믿는 성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들을 사신, 핏값 주고 사신 그 주님, 그 주님을 그들은 모른다고 잡아떼며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그들이 한때 주님을 믿었고 주님을 따랐지만 나중에 어떤 연고인지 주님을 배반하고 믿음을 버리고 떠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삽니까? 많은 사람이 그들의 방탕길을 따를 것이다 라고 한 것을 보아서 그들은 이단에 빠져서 자기들만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서 또 다른 사람들도 방탕한 삶을 살게 하며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거부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 때문에 진리가 회방을 받게 될 것이다. 즉 그들은 겉으로 보면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왜곡된 교리를 믿고 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주 되심을 거부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방탕한 삶을 살게 되니 그들을 바라보면서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들 때문에 실족하게 되고 진리가 회방을 받게 된다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라면 왜 내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어? 나는 저들보다 더 사실은 정직하게 도덕적으로 살고 있는데 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믿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 여러분 만나지 못했습니까? 저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종종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최근에도 다른 쪽에 계신 한 분이 인생의 답을 간절히 찾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분을 보니까 이분은 몇 대째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한때 또 교회 열심히 다닌 적도 있으시고 지금도 주위의 가족들 중에 한국의 이 큰 교회 중직들도 계셨습니다. 이제까지 교회는 안 다녔지만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인생에 대한 허무감을 느끼면서 인생의 답을 찾기 시작한 것을 제가 본 거죠. 이것이 기회다 생각하고 저하고 몇 주만 이렇게 복음을 한번 나눠보자고 이렇게 근면했습니다. 그분도 기꺼이 말씀을 나누겠다고 하시고 말씀을 나눌 때 아주 잘 받으시고 인생의 답을 찾고 계시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인 듯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그러면 형제님 이제 이 복음을 믿고 생명되는 회개를 통해 성령을 받으셔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건면을 들고 결단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주위에 정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 중에 중직도 많은데 그들의 삶을 보면 자기보다 더 세속적이라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고 땅의 것을 구하고 그러면서 그러다 나는 정직하게 도덕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생명을 들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이 결단을 하지 못한 걸 보게 된 거죠.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분은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에서도 나오는 그들 때문에 진리가 회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이 바로 이런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이분의 삶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왜곡된 복음을 믿게 되면 그들은 성도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유다에서 보면은
오히려 더 심하죠. 그들은 이 방탕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급거로 바꾸고, 다시 말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크리스찬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죄를 지어도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 더 노골적으로, 더 대놓고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걸 보고 있는 불신자들이,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고 있으니까 예수를 왜 믿겠습니까? 꼭 예수를 믿어야만 뭐 세상적으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 가운데 세상의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많지 않습니까? 사단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겉으로 보면 세상의 권세와 능력과 부귀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왜 굳이 예수를 믿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목적이 세상의 부귀의 영화를 누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육체를 벗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영원히 형벌 받는 곳으로 들어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그 나라를 다스리며 누리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믿기 원하는 자들은 원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즉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을 맡겨주시면서 정복과 다스리라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태어났는데, 결국 마귀에 속아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을 내가 사겠다고 하다가 우리가 사단의 종으로 살면서 질병과 깨어짐과 다툼과 온갖 인생의 불행과 고통을 당하다가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방법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듣고 선포하는 복음입니다. 복음. 나는 결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죄와 사단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대신 보내시고, 그분이 우리가 지불할 그 죄값을 지불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제사함을 얻게 되며 이제는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런데 거짓 선자는 이것을 뒤집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결국 그 교리를 따라가게 되면 방탕하게 살게 되고, 예수의 주되심을 부인하며 여전히 자기의 욕심을 따라 정욕대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왜곡된 복음,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뿌려놓은 이 거짓된 복음을 쫓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유혹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제사를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해서 이제는 이 제3의 복음을 증거하며 열방을 주님과 화목케 하는 이 직분을 평생 사명으로 사는 사람, 이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한번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과 또 제3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이것을 평생 사명으로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새기고 또 새기십시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시고 또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서 이 덫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자라야 합니다. 즉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자라가야 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은혜를 받지 않고는 우리가 성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했기 때문에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죠. 은혜를 받은 결과로서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더욱 자라가라. 즉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고 말하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 은혜가 임한 만큼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아들답게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도서 2장 12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그 은혜는 우리에게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적인 정욕을 버리고 이 세상에서 절제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살라고 가르칩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도록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은혜를 과하게 한번 받은 것으로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은혜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몸을 보존하기 위해서 날마다 먹는 밥처럼 우리의 영혼의 몸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 영혼의 몸으로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먹어야 하는 생명의 양식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날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입어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바로 이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았다. 베드로서 1장 3절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대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땅에 거룩하게 살며 의롭게 살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동일한 계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네. 우리에게 땅에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며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생명과 능력과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느냐? 이걸 질문해봐야죠. 질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 정말 남은 생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피조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 성령의 소유가 계시다면 질문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저는 거의 날마다 이 질문을 합니다. 저를 바라보면서 또 제게 맡기신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 왜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에 속한 모든 복을 이미 주셨다. 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겠습니까? 베드로서 이제 1장의 문맥을 통해 보면은 베드로서 1장 3절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끝낸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하겠죠?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은 자신의 영광과 선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분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그 분을 알아야지 이런 생명과 능력을 실제적으로 경험한다는 말입니다. 경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약속을 주신 것과 그것을 누리는 것은 별개의 사건인 거 아시죠?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허락하신 보배로운 약속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약속들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들을 보배로운 약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보배로운 약속은 보배로운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죠. 베드로는 이 서신서를 쓰면서 이 서신서를 받는 자들이 너희는 우리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입니까? 그렇다면 이 보배로운 약속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생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얻게 된다고 말했죠. 제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모든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받았죠.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받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1세대 가운데 그 약속을 누렸던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포인트가 뭐죠? 약속을 받아도 누리지 못한 사람이 태반이구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구원하신, 불러주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믿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믿지 못하니까 순종하지 못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당시에 핍박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끝까지 이 약속을 붙들고 믿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을 누리라고 말하죠. 너희가 끝까지 이것을 붙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약속을 받았지만 끝까지 붙잡지 못해서 약속을 누리지 못했던 그들의 조상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맹세하시면서 그 약속에 들어가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라고 말했느냐? 순종하지 않는 자가 아니겠느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약속을 받았지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못해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도전하죠. 우리에게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믿지 못하여 들어가지 못한 자가 없도록 조심하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를 불러주신 그분을 알지 못하면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순종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죠.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에베소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저 이 기도 정말 정정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 오늘도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알아야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과 경륜에 속한 모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실제적으로 누리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며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습니다. 미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왜 거짓 선자들의 미혹을 받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노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부름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불순종하게 되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죠. 주의 종들을 보내서 부지런히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부르짖으셨는데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불신의 길, 불순종 길을 갑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땅의 것을 구하며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은 있습니다. 이런 자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가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 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지 못하면 누구 백성 되겠어요? 마귀의 노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더 넘기 전에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외쳤는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써야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보배는 약속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주신 보배로운 약속을 얻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까? 이제 만일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구별되어서 거룩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지 못한다면 그 문제, 그 이유가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영적 게으름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문제는 영적 게으름입니다. 저는 그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다 주셨지만 그것이 자동적으로 내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침노한 자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누릴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힘써 주님을 아시는 데 헌신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경건 훈련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마지막 때 마귀의 미혹을 피할 수 있고 핍박 가운데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 땅에 살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또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사는 일에 힘써야 한다. 같은 말이지만 반복해서 이제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베드로가 우리를 무장시키고 있는 거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베드로서 1장 5절부터 7절을 제가 현대의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여, 여기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뭘 전제로 하죠? 이제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았고 이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들은 믿음의 선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십시오. 더하란 말은 공급하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공급하래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사십시오. 믿음,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을 따라 사십시오. 옛날처럼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베드로가 이렇게 교훈할 때 전제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이 되었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 조건이 갖추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처럼 살 수 있습니까? 자연에는 결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이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지만 살지 않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사는 일 힘쓰었는데 왜 이게 중요한지 또 잘 들어보십시오. 잘 들어보세요. 이건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주님처럼 주님의 성품을 따라 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 이렇게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이유, 먼저 긍정적인 측면을 말합니다. 1장 8절, 이런 성품들이 여러분에게 있고 또 더욱 넉넉해진다면 이 성품으로 인해 여러분은 첫 번째 뭐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결코 게으름을 피우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그리스도의 성품을 살려고 힘쓸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더욱더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지 않다는 거죠. 왜? 그게 내 안에 없는 것을 아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믿음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형제 우애와 사랑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그게 내 안에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죠. 주님, 어떻게 이렇게 사셨습니까? 주님을 아는 일에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왜 우리가 주님을 아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느냐? 주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듣고도 마음에 그게 와닿지가 않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든 불법을 구원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면서 땅을 정복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라고 구원하신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는데도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한다고 나 천국 가는 게 아니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믿음의 전구로서 너희가 어떻게 순종하며 살았느냐 이걸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여 주여 한다고 나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들어가리라. 이기는 자만이 생명 남의 시간을 먹고 둘째 사망을 받지 않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허리지 않으며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아 다스린 것처럼 너희도 이기는 자는 나와 함께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더욱 힘써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한 일이 전혀 없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뜻대로 하나님 위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언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살려고 힘쓸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열매 맺어야죠.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어떤 의지가 필요하다고요? 이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자녀답게 살려고 힘써야 합니다.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막연히 이렇게 힘쓰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이죠. 부정적이면 우리가 그리스도 성품을 따라 살려고 힘쓰지 않을 때 그럼 어떻게 되느냐? 9절. 그러나 쉬운 말 성경입니다. 그러나 이런 성품을 갖추지 못했거나 추구하지 않는 사람, 잘 들으세요. 이런 성품을 갖추지 못하고 이런 성품을 따라 살려고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앞을 못 보는 소경이거나 멀리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제 육신의 정욕을 따라 또 사는 거죠. 예전에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생사한 풍속을 따라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점점 어두워지죠. 그래서 소경되거나 아니면 멀리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근시안이 된다. 그 말은 뭐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지 못해요. 뭐가 보이죠? 땅의 것이 보입니다. 땅의 것을 보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은 자신들의 옛죄가 깨끗이 씻겨졌음을 잊어버린 자다. 옛죄가 씻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됐죠? 이제는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한 자가 됐죠. 왕 같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게 됐는데 이걸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명을 망가하는 것이죠. 그럼 그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돌이키지 못하는 죄를 짓는 것이죠.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렇게 산다면,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 1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며 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11절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힘써 주님의 성품을 따라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같이 해야지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얻으려면 힘써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또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1장 19절 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더욱 믿을 수 있고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새벽동이 터서 찬란한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두운 곳을 환히 밝혀주는 등불 같은 그 말씀을 깊이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뭐죠?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런 보배로운 약속들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아들처럼 사는데, 이로 해서 베드로가 권면한 건 뭔가 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새벽동이 터서 찬란한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며 연구하라고 말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샛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죠?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이 비칠 때까지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살피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을 알지 않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씩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그 빛이 임한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지만 이 빛은 곧 또 가려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을 훈련한 일을 실패하면 마귀는 얼마나 빨리 우리 안에 세상적인 생각을 뿌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멀리 보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 당장 급한 일을 보게 하죠. 먹고 사는 일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당장 육신의 즐거움과 만족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가려서. 그러니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힘써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이 우리 안에 비쳐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보배로운 약속들을 우리가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경건을 훈련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경주입니다. 경주.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자기 생의 마지막 됐을 때 내가 달려갈 길과 우리 주 예수께서 주신 이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앞에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죠. 그는 힘써서 주님께서 주신 길을 달렸습니다. 우리도 지금 경주라고 있는 것이죠. 신앙의 경주 가운데 우리가 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경주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넘어질 수 있지만 포기는 하지 마십시오. 왜? 포기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 삶을 다시 죄와 사탄의 권세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보배로운 약속을 받았지만 우리가 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약속을 누리지 못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약속을 받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경주를 마쳐야 됩니다. 이 경주를 마치기 위해서는 반복해서 말하지만 모든 것을 주셨지만 이것은 조건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생명과 경륜에 속한 모든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게으르지 말고 주를 아는 일에 열심 내시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여러분 경주하는 사람들도 상을 얻으면 어떻게 하죠? 재능만 있다고 상을 얻으셨습니까? 올림픽에 나가서 그 메달을 따려면은 재능만 가지고는 메달을 딸 수가 없어요. 얼마나 노력하고 애씁니까?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자기들이 정한 이 목표를 이루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애쓰지 않고 이기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자기를 복종시켜서 자기가 세운 그 목표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자, 훈련하지 않는 자는 아무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의 승리자는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모든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냥 거절됩니까? 아니요. 우리 안에 엄청난 포텐셜 가능성이 있지만 주님 안에 어떤 동일한 생명과 능력이 일어났지만 우리가 경건을 훈련하는 일에 애쓰지 않으면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남은 생에 주님을 아는 일에 힘쓰며 이 모든 보배로운 약속을 지금 우리가 누리면서 마지막에는 영생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놓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